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을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명,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되 우리에게서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권세를 부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할 일은 그저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는 늘 두려움, 염려,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을,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육신의 생각,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감옥에 자기를 가두더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벽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 수군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잘못된 생각이 수군이 되어서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먼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을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천국을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로 누리게 하고
믿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고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천국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증거를 날마다 우리는 보고 얻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루거나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식하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나의 주인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수군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인간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설득하다, 설복하다, 증명하다, 논증하다라는 뜻의 페이토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내내 잘못된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계속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계속 그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최초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이 변질이 돼요. 날마다 우리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금방 믿음에서 이탈하고 변질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믿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당장 보이는 현실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앞에 놓여진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죽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 이면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은 십자가였지만 그 속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누렸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참고 억지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끄러움이 문제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24절부터 이 29절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이 믿음에 이르는 과정, 어떻게 해서 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을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순간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들 가운데 서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벽을,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벽을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래요. 도마는. 자,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불리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이미 두 번 도마가 나왔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에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가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니까 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을 우리가 모르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도마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할 말이 있으면 꼭 해야 되고 자기의 이성, 지식, 경험으로 납득이 안 되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할 말이 있으면 속으로 다 하고 또 안 믿어지면 안 받아들이지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즉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다 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우리예요. 우리 납니다. 나. 근데 이 도마를 두고 별명이 디두모라 그래요. 디두모.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그러죠. 이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근데 우리가 도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쌍둥이라는 말은 닮았다는 말이죠. 닮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꼭 닮았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 그 누구하고 완전히 쌍둥이더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쌍둥이로 저 누군가를 닮고 본받아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고 누구를 닮고 본받아야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닮고 본받아야 할 분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본받아야만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이처럼 여러분 인간은 누군가를 본받아야만 하는, 안 그러면 절대 온전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누군가를 닮고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계속 모방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를 그대로 따라하죠. 부모를 본받는 것입니다.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을 본받고 누나, 친구를 본받고 따라합니다. 모방합니다. 그러다가 좀 자라면 뭐 연예인, 뭐 자기가 볼 때 아주 훌륭해 보이는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그 사람을 닮고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만을 닮고 본받아서는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고 본받아야만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는 부모를 본받으려고 그러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부모가 훌륭하면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본받게 되어 있어요.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빠처럼 멋진 아빠가 되어야지, 엄마처럼 되어야지, 그렇게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돕는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닮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닮을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나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쌍둥이가 돼야 돼요. 쌍둥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야, 당신을 보니 예수님하고 똑같은 쌍둥이래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쌍둥이가 되어
되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닮고 본받음으로 세상과 쌍둥이가 되어 있고 마귀와 쌍둥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를 닮고 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과 쌍둥이가 되어 있고 마귀와 쌍둥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를 두고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께서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왜 이때 이 자리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곳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제자들을 지금 잡아서 출교하려고 해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계속 있으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요. 아니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땅,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평화의 땅이며 어디가 평화의 도시일까요? 어디가 예루살렘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곳, 그곳이 바로 평화의 땅이고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순히 그 지역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네가 처해 있는 현실은 너를 삼키려 하는 제약의 세력이 끊임없이 너를 노리고 있고 온갖 어려움, 환난,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러면 잘 안 되지만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 몸은 지금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다 있지만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다. 그럼 주님이 이 시간 오셨을 때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막 졸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 주님이 계속 우리를 찾아오세요. 주님이 오시는데 나는 이 자리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 세례 바티즘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말해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신 나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고 존재가 새로워지는 걸 말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눈과 귀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시면 나도 이리 가고, 하나님이 저리 가시면 나도 저리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세례. 완전히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기다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탕자의 아버지 비유해서 또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아들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내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고 대적하고 원수로 행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자는 벌써 버리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심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려 주시려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가 돌아오기를, 내가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계속 은혜를 베푸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눈과 귀를 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면 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걸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는 통곡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마음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오늘 보면 또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다른 10명의 제자가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해요. 앞에 그 18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증언을 했죠. 근데 이제 10명의 제자가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증언을 했을 때 10명의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코웃음 쳤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허사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막달라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어요. 시간 낭비처럼, 실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더니 결국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나머지 이 10명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증언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시간 낭비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 헌신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시간 낭비 아닌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2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구라도 내가 도마라도 이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창에 옆구리가 찔려 물과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사흘이 지나면 시체가 썩습니다. 그러니 사흘이 지났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10명이 아니라 뭐 1000명이 와가지고 주님이 살아났었다 그러더라도 믿어지겠어요? 속으로 그냥 이 사람이 집단적으로 미쳤나? 광신자들이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의 구멍을 확인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계시는 게 아니고 살아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제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걸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지 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믿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도마가 바로 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에 그 구멍을 확인을 해봐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 그러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는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매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그 옆구리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그 옆구리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 새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 일이 뭐라고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실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광야 사막은 죽음의 땅입니다. 왜 광야가 죽음의 땅입니까? 거기는 길이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야에 들어가면 방황하다가 목이 말라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실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의 심령이 길이 없는 광야와 같고 물이 없는 사막과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계시고 사막의 강을 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고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들이 흐르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인생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